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 이렇게 두 절만 오늘 이렇게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이 계시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까 우리 두 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지금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자리에 임하셔서 감동 주셔서 큰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내가 지금 보는 이 환상 중에 보는 것을 다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몸을 돌이켜서 누가 그러나 그리고 쳐다봤더니 그 음성의 주인공을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7 금초대가 보이고 그 7 금초대의 사이에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님 바로 예수님 같은 분인데, 오늘 성경 13절에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랬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발에 끌리는 옷은 바로 대제사장이 입는 옷, 그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이세요. 아론으로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 나라의 대제사장들 비교할 바가 못 되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전체 내용이 예수님은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다. 이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다 번차를 따라서 또 나중에 시대가 지나가면 바뀌어지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은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친히 본인의 몸, 예수님의 몸, 이 몸을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 바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대제사장님을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그 의복을 입으셨는데 발에 끌린다고 하는 것은 발을 덮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발에 엄청나게 먼지가 많이 묻고 때가 묻고 냄새가 나지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덮었다는 의미는 바로 여러분과 제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깨끗이 그것을 덮어서 그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악을 덮어주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다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과거의 옛날에 지었던 죄악들, 부끄러운 죄들 다 우리 주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가리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영광 돌리는 것,
이거 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덮어주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엄마 젖을 먹으면서부터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놨어요. 그 책을 읽다 보면 세상에 삶이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그런 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정말로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고백을 하냐. 어거스틴은 자신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을 다 하면서 주님께 이 참회로 회개의 그 기도문을 기록해 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가리워 주셔서 깨끗게 하셔서 그는 타락자요 잘못된 그런 인생을 살던 그리고 이교도의 삶을 살았던 과거는 다 주님이 가리워 주셔서 성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되도록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도 다 가리워 주셨어요. 옛날의 죄들, 부끄러웠던 죄들 다 가리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말해요. 허리에 금띠를 띈 게 아니라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허리에 금띠를 띄어야 되는데 왜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그랬을까?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면서 가슴에다 금띠를 띈 건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금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허리띠라고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이 세상에는 진리 없어요. 영원한 진리 없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학문들이 이게 진짜 진리인 줄 알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갔는데 가보니까 시대가 바뀌어지고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건 다 필요 없는 것들이 되고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영원하질 않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중에 진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를 찾고자 딴 데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학교 선배님이시고 그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이 쓴 그 새벽을 깨우리로라는 책이 있잖아요. 유명한 책이었죠. 그때 그 책을 읽는데 거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계명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는데 철학 교수예요. 철학 교수. 철학 개론을 가르치려 첫 시간에 딱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철학 개론 공부합시다. 그러면서 철학이란 이런 거요라고 설명을 막 해나가는데 한 학생이 딱 손을 들더니 교수님 철학이 그 해겔의 철학 누구의 철학 그런 얘기 말고 교수님이 발견한 철학이 뭔지 좀 얘기해 보라고. 철학이 뭡니까 교수님? 철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고 그 학문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거는 옛날에 있던 사람들의 얘기고 교수님이 발견한 철학이 뭐냐고요. 교수님이 철학도 뭘 발견하고 우리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뭐 공부할 필요 없네. 교수님 보니까 철학도 발견 못하신 분이 뭐 남의 철학 가르치러 들어왔어요? 난 이 강의 안 들을래. 가방 싸가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거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래서 이분이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그냥 뻥튀기 장사, 아이스케키 장사를 하면서 진리가 어디냐? 이 과연 진리가 뭐냐? 이거를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한 번은 서울역 뒤편에 그 고개 마루에 그냥 이렇게 아이스케키 통을 들고서 아이스케키 하고 다니면서 아이스케키 팔고 있는데 저 언덕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뻥튀기를 파는 아저씨 한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뻥튀기 그 사이에 책이 하나 딱 있는데 독일어로 돼 있는 헤겔의 독일어로 돼 있는 철학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걸 보니까 야, 철학도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그 뻥튀기 아저씨 보고 아저씨 그거 책 저한테 제가 아이스케키 몇 개 드릴 테니까 주시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다가 당신 이 책 알아요? 그러더래요. 내가 안다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거 책을 아니? 이거 독일어인데. 그럼 아저씨도 아냐고. 나도 안다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는데 이 사람은 서울대 철학과를 나와서 진리가 어디니를 찾고 다니는 거였어요. 이래가지고 두 분이 아이스케키 통 내려놓고 뻥튀기 통 내려놓고는 막걸리 집에 들어가서 막걸리를 먹으면서 진리가 어딨냐 말이에요. 진리만 찾으면 그분한테 내 인생을 다 바칠 텐데 진리가 어딨냐 말이에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진리를 찾아낼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선배님께서 한 분이 진리를 가르쳐 줄 테니까 오라고. 갔더니 에베소서 성경을 펼쳐서 에베소서를 공부를 가르칠 때 여기 예수님이 진정한 진리구나. 예수님을 그때 발견해서 예수 영접하고 확실하게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신학대학에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 길을 열어갔다. 이 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은 진리 중에 진리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금띠를 가슴에 달고 계시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머리와 이 모든 털들은 다 하얗게 양털처럼 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순결한 분, 예수님처럼 순결한 분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순결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서 오염되고 저기서 오염되고 4월 초파일에는 어디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문제가 생기면 가가지고 물어보고 아이고 손 없는 날은 언제요? 물어보고 이러면서 적당히 예수를 믿고 이것도 믿어보면 어떨까? 그건 순수한 게 아니에요. 하얗지 않은 거예요.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순결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속일 수 있고 나는 예수님 모를 거야. 이런 죄져도 모를 거야. 하나님이 알겠어. 그런 일 없을 거야. 여러분 숨겨놓고 사람 안 본다고 모여가지고 나쁜 짓 하고 나쁜 얘기하고 뒤에서 그런다? 모를 것 같아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다 분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요. 시편 139편을 꼭 기억해야 돼요. 시편 139편에 보면 주님은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도 통촉해 본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린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 갖고 사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생각까지도 다 보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건 다 주님 앞에서 다 보일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순결한 신앙으로 주님의 뒤를 열심히 진리이신 예수님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면 마지막에 내 억울한, 내 속상함, 내 괴로움, 내가 눈물 흘리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쫓아갔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상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주께서 이 새벽에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을 복 주셔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각자 자유롭게